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에는 일반 언어와는 달리 일반 사문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달리 시에는 시 언어가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시에는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미지란 말이 나는데 이걸 이제 그림 언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합니다. 사실 이걸 그림 언어로 표현하기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감각 언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언어, 이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 오감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동시에 히브리 시의 특징은 이 대구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평행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행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대구법, 어, 두 개의 소절들이 이 영어로는 콜론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콜론이 짝을 이루어서 대구를 이루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구절들이 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구법. 또 하나는 이 언어의 간결성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나타내는 at 같은 이런 히브리어도 생략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 시를 제대로 해석하는 아주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적 장치 및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고대 히브리 시의 모음집으로 신학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적 장치와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텍스트의 구조, 소리,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편의 예술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편에 사용된 시적 장치와 기법을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은 시편의 풍요로움과 복잡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대구법, 대구법입니다. 대구법은 균형감, 반복 또는 대비를 만들기 위해 관련된 행위나 구를 병치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대구법은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의 의미를 강화하는 동의적 대구법, 자,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와 대조되는 대조적 대구법, 또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의 생각을 확장하거나 완성하는 종합적 대구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그와 같은 대구법이 되겠습니다. 대구법은 핵심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리듬과 균형 감각을 일으키고 조성하게 되고 암기와 암송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적 대구법이나 대조적 대구법, 종합적 대구법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대구법들이 결국은 강조 강화함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는 그와 같은 독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드러진 시적 장치는요, 교차 대구법 또는 반전 패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점이라고 하는데 키 X자 모양이죠. 이 키, 헬라어 키에서 온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키의 점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구절이나 연이나 시편 전체 수준에서 이 키의 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텍스트의 중심 주제나 전환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의 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차대국어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독자는 시편 메시지의 초점과 대칭을 식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또한 두음법, 아, 자음 초성의 반복을 두음법이라 하죠. 또 자음 반복, 모음 소리의 반복, 그리고 의성어, 비슷한 소리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 사용 등 다양한 유형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히브리어 원문상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번역본에는 이런 의미를 잘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음양 장치는 응집력과 강조감을 조성하며 미묘한 의미의 음영을 전달하거나
특정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6편의 히브리 헤세드, 이건 주로 이제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죠. 헤세드의 반복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요.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에노시와 아담의 병치는 하나님의 피조물 내에서의 인류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시편의 다른 시적 기법으로는 각 구절이나 연이 히브리 알파벳의 연속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합체가 있습니다. 자, 이합체에는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등이 바로 이합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이합체시라는 거 아셨습니까? 왜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을 만들게 됐을까요? 자, 176절이라는 긴 시편을 만든 이유는 히브리어 글자가 22글자입니다. 자, 22글자인데 한 글자당 8구절씩 만든 것이 바로 이 176구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를 가지고 8구절씩 만들어서 이합체 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이합체 시는 구조와 강조를 만드는 후렴구, 또 반복구, 또 다른 패턴의 히브리어의 시적인 장치를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시편의 시작과 끝이 이걸 봉투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인클루지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시편은 또한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개념을 생생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유, 직유, 의인화 등 비유적인 언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반석, 요새, 방패, 목자, 왕으로 묘사하는 반면 아기는 겨, 풀, 연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자연과 문화 세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경험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시편의 시적 장치와 기법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은 시편의 예술성과 표현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편의 의미와 영향의 필수적인 요소로 독자들이 천천히 읽고 숙고하며 본문의 풍요로움을 음미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시편의 시적 장치와 기법은 예배, 기도, 신학적 성찰에서 언어 사용의 모델이 되고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신앙 표현의 모든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는 독자의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생생한 심상을 만들고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시편에는 시편 기자의 생각, 감정,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적 세부 사항과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 풍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를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은 이 고대 텍스트의 시적 예술성과 영적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각적 이미지, 사물, 사람 장면의 모양, 색상, 움직임 등을 묘사하는 그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2절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자, 요거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입니까? 네, 네.
자, 시각적 이미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하나님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반석하면은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 창으로부터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죠. 또 요새. 역시 요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자,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역시 바위도 이미지죠. 나의 방패. 방패도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나의 구원의 뿔도 이미지고 나의 산성도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언어들을 시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두 번째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는 소리, 목소리 또는 음악을 묘사해 독자의 청각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은 종종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시편 기자의 감정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하시니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시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이 천둥, 우레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가 칠 때마다 이 우레 치는 장면을 여호와의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각적 이미지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미지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앞으로 이제 촉각, 후각, 미각, 유기적, 운동 감각적 이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이미지는 정말 설교자들의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언어 감각을 늘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은 설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촉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는 독자의 촉각에 호소해 질감, 온도 또는 신체적 감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55편 21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우유 기름 나오죠. 아주 미끈미끈한 촉각을 느끼게 합니다. 자, 기름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 우유 기름이라고 쓰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버터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습니다. 버터. 그래서 그의 입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뽑힌 칼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날카로운 촉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름과 뽑힌 칼, 또 잎과 우유기름과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는 독자의 미각에 호소하여 맛, 질감 또는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묘사하는 그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런데 맛보아할지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그와 같은 감칠맛을 우리 입에 생각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시면은 쓸개, 초,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들입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같은 음식들이잖아요. 역시 미각적 이미지로 써서 먹을 수 없는 음식, 그 같은 음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각적 이미지, 뭐가 빠졌나요? 자, 후각적 이미지가 빠졌네요. 후각은 냄새와 관계된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은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할 때는 뭐예요?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은 수많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스의 많은 그와 같은 이미지 표현들을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아가스의 그 메시지를 훨씬 우리에게 와닿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촉각했고 청각했죠. 촉각. 자, 후각, 미각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기적 이미지. 유기적 이미지는 오감에도 식물, 동물 또는 인체와 같은 생물의 과정, 주기 또는 현상을 설명하는 유기적 이미지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바울도 이 이미지를 우리 영적인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은사들이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유기적 이미지입니다.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성장, 번성 또는 쇠퇴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기적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푸르고 청청한 물가에 심긴 나무의 이미지를 유기적 이미지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감각적 이미지. 자, 운동 감각적 이미지는 신체 내 움직임, 행동 또는 신체적 감각을 묘사합니다. 시편은 종종 시편 기자의 고통, 동요 또는 안동음 같은 내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사도 바울도 이 운동 감각적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운동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오감 5가지 오감 언어와 아울러서 유기적 이미지, 운동 감각적 이미지 이 7가지 이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튼 시문체를 분석할 때 이런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생동감 있는 의미를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은유와 직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입니다. 은유와 직유는 시편에 사용된 가장 두드러진 비유적 언어의 2가지 형태인데 이것도 그림 언어의 대부분 속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오감 언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은유법은 여러분 아시죠? 가치처럼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은유법이죠. 그래서 은유법을 또 시편 기자들은 자주 사용하고요. 또 직유법은 뭐 같이 뭐처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높음이든지 거대한 산과 같다든지 아기는 매복해 있는 사자 같다든지 귀를 막는 뱀과 같다든지 뭐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든지 의인 같은 경우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모두 직유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온산 같고 역시 직유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언유법과 직유법, 언유와 직유를 자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시편에 나오는 언유와 직유의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에 근거하여 더 쉽게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은 공유된 문화적, 종교적 연관성을 활용하여 정서적, 신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비교의 연상과 함의를 숙고하도록 유도하여 텍스트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장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국법을 보겠습니다. 대국법 유형과 관점. 자, 아까 세 가지 이제 뭐 제가 이 책에서는 좀 몇 가지 더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시문체의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은 그림 언어, 이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국법, 세 번째는 간결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국법은 히브리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시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시적 행간 또는 행간에서 아이디어, 이미지 또는 구조의 반복, 병치 또는 대비를 포함합니다. 대국법은 주요 주제를 강조하고 균형감과 리듬을 조성하며 암기와 암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대국법과 그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은 시편의 예술성과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대국법 형태 중에 하나는 동의적 대국법입니다. 동의적 대국법은 자, 시편이 주로 한 구절 안에 두 줄로 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소절 간에 앞 소절과 뒤 소절 간에 비슷한 말을 통해 사용해서 강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19편 1절에서 9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요까지가 자, 전반부 소절이 되고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 이게 후반부 소절이 됩니다. 뒷부분이. 후반부 소절이 되는데 전반부 소절과 후반부 소절이 비슷한 의미로 엮여져 있습니다. 하늘이와 궁창이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가 서로 병렬 관계에 있는 대꾸를 이루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와 궁창이 비슷한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가 대꾸를 위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동의적 대꾸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대조적 대꾸법은요. 두 구절 줄 사이에 대조 또는 반의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종종 그러나 아직 또는 비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첫 번째 줄을 부정하거나 한정합니다. 자,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왔어? 의인들의 길과 오늘 보자고는 나한테 있긴 있을 거야. 찾아볼게 이따가. 자, 마이크 꺼주세요. 자,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대조를 이루죠. 반대의 개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과 망한다는 것 역시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혹은 반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적 대구법입니다. 자, 이렇게 반의적 혹은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대조적 대구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적 대구법은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의 생각을 추가, 발전 또는 완성할 때 발생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참 의미상의 동의적 대국법이나 혹은 반의적 대국법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돼서 여기에 보시면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구절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완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가 종합적 대국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 대국법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교차 대국법 혹은 내향적 대국법은 소절 사이 요소가 반전되거나 미러링되는 더 복잡한 형태입니다. 자, 패턴은 어떠냐 하면 A, B, B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이 이 구조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 교차 대국법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가지고 잠깐만요. 아, 안 되네. 예. 자, 여기 보세요.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자, 여기 have mercy on me, O God. 자,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Have mercy on me, O God.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에 따라서. 자,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전치사 전명구가 뒤에 쫓아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According to your great confession. 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따라서 blot out my transgressions,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씻어 주소서, 제거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ccording to your great confession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아까하고 반대 형태죠. according to your great confession하고 그다음 blot out 명령형 blot out my transgression이 뒤따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명구가 앞에 나오고 주절이 뒤에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주절이 앞에 나오고 전명구가 뒤에 나오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 패턴대로 A, B, BA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차 대구법입니다. 자, 교차 대구법 이해되시죠? 상징적 대구법은요. 한 줄에서 은유, 직유 또는 기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줄의 문자 그대로의 진술을 설명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 여기 같이란 말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자, 이 같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구법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의 비슷한 개념, 동의적 관점의 대구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가치라는 말,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서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대구법을 상징적 대구법이라 합니다.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 as, like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나포라, 이 아나포라는 이 영어는 수구 반복이란 뜻입니다. 머리에 나오는 글자가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꼭 머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나포라라는 말은 아무튼 일정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아나포라라고 합니다. 자, 아나포라라고 하는 계단식 또는 점층적 대구법, 일정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단식 혹은 점층적 대구법이라 합니다. 자, 각형의 시작 부분에 단어나 구를 반복하고 이후의 각형 이전 행을 기반으로 하거나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각형의 시작 부분에 단어나 구를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참 미국식 표현이에요. 시작 부분 대전 끝부분에 단어나 구를 반복하는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나포라가 되겠습니다. 혹은 점층적 대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시편 29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할지어다. 비슷한 개념이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나타나죠. 자, 두 번 비슷한 개념이 반복하면 동의적 대구법이 됩니다. 근데 세 번 이상 이 비슷한 개념이 반복하게 되게 되면 이걸 아나포라, 계단식 대구법 혹은 점층적 대구법이랍니다. 자, 그 차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야누스 대구법이 있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로마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 대구법은 단어 하나가 이중적인 뜻이 있어서 한 의미는 앞에 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뒤에 걸리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대구법입니다. 자, 이건 번역하면 그 의미를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신뢰가 나오자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합체 알파벳 대구법. 아까 봤죠? 시편 119편도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된 그와 같은 대구법을 이합체시라고 합니다. 혹은 알파벳 대구법이라 합니다.
그다음 단어상, 단어상 대구법은 비슷한 대조를 이루는 단어 짝들이 같이 등장하는 그와 같은 대구법입니다. 예를 들면 낮과 밤, 하늘과 땅, 굳건한 사랑과 신실함 이렇게 대조나 혹은 비슷한 개념이 묶여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쌍을 단어쌍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또 문법적 구문적 대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 구조상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대구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시편 113편 5, 6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살피시고,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전명구와 그다음 스스로 낮추시며 이 전명구 여기 히필 분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히필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비슷한 구문 구조 혹은 같은 구문 구조로 된 것이 짝을 이루는 그와 같은 대구법을 말합니다. 자 음운 또는 소리 대구법은 자 소리가 유사한 걸 말합니다. 콜론 사이에 반복되거나 울려 퍼지는 비슷한 소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병렬성은 번역에서 인식하기 더 어렵지만 히브리어 텍스트의 전반적인 미적 청각적 효과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어문 소리 대국보 같은 경우에는 번역해버리면 깨져버려요. 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실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평안이란 말, 샬롬이란 말과 형통함, 샬바란 말, sh란 말이 물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구법이 어문 대구법 혹은 소리 대구법이라고 어문론적 대구법 혹은 소리 대구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숫자 대구법 혹은 이 숫자 대구법은 숫자 또는 숫자 진행을 나타내는 대구법인데 자, 이 신뢰를 보면 쉽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와 내가 들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에 보면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I have he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e thing, two thing 숫자를 대구를 이루는 그와 같은 형태의 대구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징주의 사용. 이 상징주의는 빼도 되겠으면 상징의 사용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상징의 사용.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 아이디어 또는 영적인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미지, 사물 또는 행동을 사용하는 시편은 전체에 걸쳐 사용된 강력하고 널리 퍼진 문학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상징은 자연, 인간의 삶, 종교의식,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및 정치 체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출처에서 비롯되며 텍스트의 정서적, 신학적, 미학적 영향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을 잘 이해하기, 상징도 사실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상징들이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징의 유형 중에 하나는 자연 세계 요소를 사용하여 영적 또는 신학적 진리를 나타내는 자연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 인도,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어둠은 악, 고통 또는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은 삶의 고난으로 인한 혼돈과 위험, 또 하나님 주시는 상쾌함과 공급하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 상징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에 등장하는 다른 자연 상징으로는 힘과 안정의 상징인 산, 또 의인의 상징인 나무, 하나님 심의 상징인 새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의 상징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관습의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종교적 또는 예배적 상징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우주의 중심, 하늘과 땅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하는 풍부한 상징의 원천이 됩니다. 제단, 제물, 제사장의 의복 또한 속죄, 정화, 봉헌의 주제를 가리키는 상징의 의미를 이런
제사, 제의와 관계된 것들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 시편에 등장하는 다른 종교적 상징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상징인 나팔, 또 하나님의 축복, 또 심판의 상징인 잔 등이 있습니다. 시편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제도와 관계를 사용하여 영적, 신학적 의미를 전달한 정치적, 사회적 상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의 상징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첫째,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시편의 신학적, 영적 내용을 독자와 청중이 더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상징이 여러 층의 의미와 중요성에 공명하기 때문에 시편의 은혜에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독자로 하여금 성경 저자의 상징적 체계로 들어가 이미지와 아이디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연결과 통찰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동시에 시편의 상징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 맥락에서 쉽게 또는 직접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엉뚱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상징이 어떻게 쓰이는가,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등을 우리가 잘 해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편의 이제 실제적인 신뢰로 들어가서 시편 110편, 100편 장르네. 100편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다음 편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413장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가사를 보시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자,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시의 배경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 가사면만 보면은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어떤 어, 상황 가운데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평안해, 평안해라는 말을 쓰면 아주 평안한 마음 가운데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사람은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했습니다. 자, 찬송가 413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놨죠. GHS
H.G. 스패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3 되어 있죠. 바로 이번 스패포드가 이 가사를 쓴 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고요. 자, 스패포드가 가사를 쓸 때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갖고 썼을까요? 찬송가 가사로 만들기 위해 쓴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이 어,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스패포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이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요. 스패포드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 이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D.L. 무디 선생님 아시죠? 그분 교회 장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이었는데 시카고 대화재 사건 아시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집과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부인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기를 좀 휴양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자기 부인과 네 딸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휴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려는 바로 그 날짜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신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부인과 네 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영국선 철갑선과 들이받아서 그 배가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 다수가 죽게 됩니다. 200 몇십 명이 탔는데 그중에 40여 명이 생존하게 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스패포드의 네 딸도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거의 죽기 일보 전에 겨우 구조되어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음. 그게 문자 전부였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히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인을 위로하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오는 중에 선장이 얘기했습니다. 배가 깨진 그 지점쯤 왔을 때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내 딸이 묻혀 있는 곳이라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슬픔과 정말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밤새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새벽녘쯤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그때 써내려간 가사가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된 그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써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 박스에 P.P. 블리스, 이분이 작곡가입니다. 블리스라는 분이 1876이라 했죠. 블리스가 작곡을 해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찬송가 작사 작곡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시편이 바로 똑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편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시로 지었어요. 어떤 것은 개인의 기도 시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기도로 지은 시인데 나중에 제1성전기에 그리고 제2성전기에 바로 이 다윗의 시가 하나의 예배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찬송가 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로 표제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윗의 시였는데 나중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로
이 다윗의 시가 사용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 정말 다양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쓴 유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제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지만 제1성전기, 제2성전기 포로 기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가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예? 예. 거짓을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사울에게 쫓길 때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러지졌던 이 기도의 시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가 정립이 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린 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과 시편이 만들어진 배경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역시 예배에 사용된 노래로 사용된 흔적을 시편 표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다윗이 시를 지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일선에 보내서 죽인 것이잖아요. 우리아를 일선에 내보내 죽인 것. 어, 다윗이 아마 금방 회개는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년이 지난지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흐른 다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책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왕의 죄를 함부로 지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완전히 그를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할 때 다윗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희 회개는 다윗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시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역시 다윗의 시인데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역시 찬송가로 사용된 흔적을 보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때 이 도액이 이제 아히멜렉 다윗이 피신해 가지고 아히멜렉 집에 와 가지고 아, 그때 흙이 져 있을 때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아, 아, 옛날 골리앗을 죽일 때 빼앗았던 그 칼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막에 보관하고 있는 그 칼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있은 다음에 이제 도액이 사울의 양을 돌보던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히멜렉 집안뿐만 아니라 그곳의 제사장 어, 수많은 제사장이 80여 명 이상의 제사장 85명인가 하여튼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참 다윗이 이 도액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심정을 그대로 노출해서 얘기하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그 다음 생략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고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성전에 사용된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역사적 배경도 없습니다. 단지 감사의 시라는 장르가 들어앉아 있는데 현대적인 개념의 장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고대적인 개념, 시편을 쓸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삽입한 표제어로서의 감사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00편은요, 찬양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찬양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이 찬양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장르를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정말 대단히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편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총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장르에 따라서 분석할 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지 이제 장르 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만약 다윗의 시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막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자, 문은 성막을 들어가는 이 문, 요 부분이죠. 문. 그리고 궁정은 이 영어로는 코트인데 뜰을 말합니다. 뜰. 자,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뜰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지금 회중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의 이제 장르를 분류할 때 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 기능과 구조 등이 장르 분류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용되는 단어와 내용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 그리고 이 기능 가운데 어떤 구조를 갖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시편의 구조 파악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장르를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르란 말은 문학 유형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휘와 구절, 특정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탄원시에 등장하는 단어, 찬양시에 등장하는 단어, 감사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휘와 구절들의 구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조, 사상이나 요소의 조직이 다릅니다. 찬양시의 조직 구조가 다르고 탄원시의 구조가 다르고 감사시의 구조가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어느 정도 구성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주제는 시편의 주된 사상이나 초점도 역시 주제도 상당히 다릅니다.
제왕시는 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회상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로 등장합니다. 지혜시는 아까 보았지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한다든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또 문예적 장치들, 이것은 이제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대구법 이미지, 다른 시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 혹은 예배의 맥락, 이스라엘 예배나 역사와의 연관성 등도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또 감정적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 등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르 분류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장르의 종류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확신시, 회상시 등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찬양시를 이제 시편 100편이 찬양시이기 때문에 찬양시를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찬양시 기준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종 찬양의 요청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할렐루야로 등장 그대로 쓰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Prais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쓰지만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 시에는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부터 150편에는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찬양시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모두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145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행위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보호, 인도하심을 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찬양으로의 초청, 찬양의 이유, 결론적인 선포, 축복 등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찬양으로 초청의 내용에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주로 찬양하라, 축복하라, 노래하라 등과 같은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혹은 축복하라, 혹은 우리말에는 축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 무릎 꿇다라는 말, 혹은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바락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송축하라라고 우리말을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시 찬양하라와 비슷한 의미죠. 또 노래하라와 같은 명령문으로 찬양을 초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창조,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때문에, 또 출애굽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 때문에, 또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현재도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자, 결론부에는 재차 예배를 초청하거나 또 공동체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지속적인 실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는 시편 8, 19, 29, 33, 100, 103편, 104편, 111, 113, 117, 145에서 150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00편의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초청하고 이어서 예배 이유가 짝을 이루어서 날아오는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은 찬양으로 초청하고 3절은 예배 이유가 나오고 다시 4절엔 찬양으로 초청하고 5절에 예배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문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간다. 모두 다 찬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찬양시의 특징을 1, 2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나아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세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중들에게 예배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런 1, 2절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세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갑시다. 자, 노래란 말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정말 찬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찬양을 촉구하면서 그냥 찬양하라고 무대뽀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들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언약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언약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예배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결국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4절은 다시금 찬양으로 초청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역시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언약적 선, 여기서 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 언약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자, 여기에 찌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어, 명령형으로 돼요.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도 마찬가지 찬양을 촉구할 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를 나타낸 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5절에 영어 성경 for, key, 히브리어는 key입니다. for,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모든 세대에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자,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세번역도 보시고 또 E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접속사 for와 같은 접속사들, but과 같은 접속사들을 우리 개역 개정판은 빠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살아나야지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데 자, 이런 의미들이 빠뜨려져 있는 경우에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외 계신 분들은 또 영어 어느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의미를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 초청.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의 예배, 섬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라. 레나라는 말은 이게 노래하면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즐거운 외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외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예배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 시대. 자, 성전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나타난 현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인지 한번 구름이 아시? 만, 예? 구름이 만, 구름, 예. 그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죠. 어떤 구름이에요? 지금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이 성막,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 가운데. 자,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이 마음의 자세 정말 가다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예배를 초청 온 땅이여. 자, 온 땅이여라고 얘기하죠. 자, 이 시편 100편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자, 구약 성경은 언약 백성이 누구였어요? 일차적으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었죠. 그죠?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 속에 들어 있었을까요? 안 들어 있었을까요? 안 들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안 들어 있었죠.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주인이 노예를 이방인 노예를 사가지고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는 이제 그런 경우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개종하는 경우에 또 가능하죠. 프로슬라이트들. 그런 경우에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안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한, 그 구약 시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여기 보면 왜 온 땅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초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땅 하늘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게 지금
예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모든 피조물들 모든 민족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00편은요. 이 범위에 있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찬양시를 시인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예배 이유 이제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자, 예배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이사야 43편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 결국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1장, 2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성경에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기본적인 언약 공식이에요. 자, 언약하면은 핵심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면서 그가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 다음에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제단 쌓는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배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의 이유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시를 분석해 보면 시편 100편은 지금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또 찬양의 이유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찬양시들은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시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구나. 예배의 이유를 우리가 찬양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동시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배드리냐. 또다시 예배 초청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영어 성경에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게이트는 성막은 문, 코트는 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to him. 그에게 감사하고 bless his name.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자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하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역시 이 송축이란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바락이란 말은 축복하다, 무릎 꿇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bless로 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bless his name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가? 예배 이유가 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for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죠.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속성들이 이 단어들 속에 선하심 속에 인자심 속에 성실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자, 인자심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steadfast love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은 혹은 covenantal loving kindness 언약적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헤세드란 히브리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심 헤세드란 사랑은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까지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적인 사랑은 인자심. 이 우리말 인자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헤세드의 사랑이 지닌 그 깊은 의미를 이야기 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NIV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구속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성실하시렴이란 말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언약적 신실함을 말합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첩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서 그에게 백세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성실하심, 에무나의 사랑입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성실하신 사랑, 에무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언약 속에서는 이렇게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합쳐서 말하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의 피로 모든 죄를 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은 정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듯이 다윗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듯이 시내산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듯이 예수님과 맺으신 이 신실하신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게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배의 개인적인 적용하면 지금 성전은 어디일까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성도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 자, 구약 성전은 이미 없어졌죠.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당으로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 대신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2장 1, 2절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직장 생활의 일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애기 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아요? 이룹니까, 이루지 않아요? 자, 밥 안 하면 누가 해요? 청소 누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 보는 일 누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애기 보면서 짜증도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여러분 직업은 왜 주셨어요? 직업 통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수입을 얻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직업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있죠. 정비공, 차 안 고치면 누가 고쳐줘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적인 일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시편 100편은 단지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찬양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그런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밥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지 애기 보는 일이든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